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서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유세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이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오늘은 이 고라 자손의 그 어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도 하지 않고 또 뭐 누구를 따라서 올라가는 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라 자손의 시이면서 곧 노래다.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께서 위대하신 관계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것은 여호와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 그리고 여호와 이 두 존재를 한 장소에 있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극진히 찬양을 하는 사람은 바로 다른 족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드릴 터는 보통의 그냥 낮은 터가 아니라 높은 곳이고 아름답고 또 온 세계가 즐거워할 정도의 큰 왕의 성이 있고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방에 있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현대에도 옛날에 그 하나님을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그들의 중심 생각들은 하나님에게로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나타난 현대에 있어서의 그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한 장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 하면 시오니즘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옛날에 가나안 족속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이다라고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팔레스타인 지구,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삭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 에서의 백성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바로 에서의 백성들의 줄기에서 나온 친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싸워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곳이든 새로운 땅에 가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에 극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높고 아름다운 곳에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중심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떤 곳에 가든지 땅을 점령하면 성을 쌓고 성읍을 짓고 커다란 성을 든든하게 짓고,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갖다가 누리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들을 더 강하게 지키고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같은 그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나누어졌다. 그럼 그렇게 나누어진 그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땅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사상 자체를 전 세계에 알려준 대표적인 이름이 시오니즘. 시온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땅을 회복해야 되겠다. 옛날에 우리의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들의 생각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970년대 정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난 자기 나라의 땅을 굳이 돌아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갖다가 교과서에까지 실어서 그들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애국심을 본받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가리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운 것이 시오니즘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고, 그 주신 그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고 지키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타당하다.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의 강대국 중에 하나인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 그들의 그 경제를 꽉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월가라고 하는 대단한 전 세계의 금융권을, 돈을, 그리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의 흐름을 제어하고 있는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막 가운데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땅이다. 그곳이 시온이라고 대부분 부른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자면, 우리들은 단순하게 그 땅은 그냥 보통 땅과 다름이 없는 땅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비교할 때 보면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의 요새로 알리셨도다. 나는 이곳에 있겠다. 이곳에서 나 자신을 지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그가 지키는 그 요새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곳에 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요새라고 하는 그 땅, 그 궁중은 많은 왕들이 함께 지나갔지만 그 땅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천천히 지나가면서 관람을 하거나 구경을 한 것이 아니라 빨리 지나가 버렸다. 그것은 누구도 내가 감히 점령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려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빨리 도망가 버리는, 위험으로 치면 가장 엄청난 그 남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다.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북쪽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전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족속이 그때는 모두에게 허용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는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엄격함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계의 많은 왕들이 그 땅을 지나가면서 그 땅을 천천히 지나가거나 보통 속도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땅들과는 달리 그곳에서는 바쁘게 빨리 지나감으로써 그곳에서 당할 수 있는 화를 면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있는 땅이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는 다른 권세가 있는 왕들에게는 무서운 존재였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마지막에 48장 이 시편 48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말은 바로 첫 절에서 말하던 여호와가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 단순하게 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단 나는 죽을 때까지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면서 거꾸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 그분에게 찬양을 드릴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좋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내가 뭔가 있어서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분은 찬양을 받아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땅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것인데 언제까지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다. 그리고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능동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하신 그 스타일, 그 형식대로 나는 찬양을 드리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복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삶을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위엄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위상, 그리고 하나님의 엄격하시고 엄하시며 그 타협을 모르시는 정확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런 입장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족속들은 그곳에서 감히 길을 펴고 다닐 수 없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새 생명을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속의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차원에서 그분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할 수 있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요새같이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바이러스조차도 그 오랜 옛날에는 흑사병 뭐 이런 것이 유럽을 뒤덮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또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심지어는 그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곳에 살고 있는 흑인들 그들을 노치를 하는 백인들의 어떤 힘, 권력 그리고 무력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을 제압한 그 힘들조차도 죽여버린 사람의 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어떤 폐렴 아니면은 독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허무하게 쓰러져 죽는 양은 거의 비슷하다. 전쟁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었었던 사람들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지금의 어떤 발표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옆에서 픽픽 쓰러져서 죽는 사람을 구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몸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들이 알고 있지 못한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치 평상시와 비슷한데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요 환경만 해도 사실은 엄청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전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을 할 수 있을 때 더욱더 고민을 하면서 살아남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